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전쟁 때 문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북전쟁 중에 한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와 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시인의 그 고백,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는요, 우리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북전쟁 때 이 문명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정반대로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남북전쟁 이 문명의 시인의 이 시를 다시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함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을 주셔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 때문에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 알레스트 맥그레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스트 맥그레스가 천국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썼던 교부였던 어거스티누스의 그 이야기를 잠시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거스티누스가 삼일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자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위는 다르지만 포지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의 위치는 다르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이 삼일체 말씀을 책으로 기록할 때 삼일체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봉착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실제를 자신의 언어와 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글로써 내 작은 그 지혜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한참 걷고 산책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 모래가에서 이 백사장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이 소년이 이 백사장의 모래를 크게 퍼가지고 큰 구덩이를 만든 뒤에 바닷물을 떠서 갖다 그곳에 붓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갖다 바닷물을 퍼서 그곳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소년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파둔 이 모래 구덩이에 바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그 행동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물을 이 작은 구덩이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소년이 정말 깜짝 놀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단지 인간의 말로 기록된 책에 다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광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사실 우리의 작은 머리, 부족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넓으신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넓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가둬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저희 연약한 지혜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내가 오해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있어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탄생입니다. 여러분, 탄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태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죽는 건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할 때 마지막 묘비 앞에 우리의 삶의 기록을 남길 때 그 묘비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죽는 건 우리의 책임은 아니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초상집에 있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먹고 즐기고 마약에 취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그냥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죽음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오늘도 내 삶을 마지막으로 종착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삼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신다는 것을 갖게 된다면, 이런 교훈을 갖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기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공동묘지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상여 매는 것, 그것을 보려고 공동묘지에 간 게 아닙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맹자에게 그의 어머니, 지혜로웠던 맹자의 어머니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 죽게 된다. 죽을 때 모든 사람, 재상이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모두가 첫 번째 죽는다. 두 번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생은 빈손 들고 가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고 세상의 사람들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을 마음껏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했어요.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 화제에 함께 드리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제 드릴 때 포도주나 그리고 술이나 아니면 기름이나 피를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화제로 드려지는 제물에 함께 태워져 드리는 제물, 그게 바로 전제예요. 여러분, 이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라지는 그 제물처럼, 불에 사라지는 제물처럼 내 인생이 사라진다. 그리고 곧 하나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부를 시각이 내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죽는 인생에 떠날 시각이 가까운 죽음 앞에 임박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 사도 바울의 평생의 마지막 고백 함축한다면,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그러나 너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이 사도 바울의 싸움의 최종점이었고, 그가 달려갈 길의 마침이고 믿음을 지킨 그 삶이었습니다. 사명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화려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병들었고 우상이 창궐했고 무도덕과 성적 타락이 횡행했던 곳입니다. 로마의 5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영혼 없는 짐승으로 취급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착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300년의 역사 속에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화려함 속에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걸 알고 사도 바울은 가서 소아시아의 유럽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여러분, 죄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최종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화려한 것은 여러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없어질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소망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돈 없어집니다. 세상의 권력 없어집니다. 세상의 건강 없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원하게 남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대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우상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우상들이 가는 곳마다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타락된 문화들과 타락된 그 죄악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중하여,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로 쳐들어와서 여러분 편의주의와 물질 만능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향한 마인드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심리학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큰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편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편한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예요. 교회가 있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이라면 가정이라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 교회라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놀란 역사하신다는 사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직 주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먹을 자를 찾듯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을 두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족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헛것에, 헛소문이나 헛것에 우리가 들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두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덕이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오직 복음의 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 감당했을 때,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저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여러분, 의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요 며칠, 특별히 어제 영상을 보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미국에서는 다시 한 대학교에서 에즈베리 데오리칼 세미너리, 그러니까 에즈베리 신학교가 옆에 있는데, 부흥은 신학교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작은 시골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채플 이후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음에서도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놀랍게 선포했습니다. 168시간 동안 학교는 잠정 휴교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그 강당에 1,500명이 모이는 강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이스 갓,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뒤집어지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잠잠한 임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미국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시간을 그 채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싶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자리가 비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가 정말 미국에 지금 소문이 나서 달려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주의 복음의 증거가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는 50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동일하게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에,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에 여러분, 미국 전 대학에 130개 대학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1969년 8월 15일에 뉴욕 우스대학 락 페스티벌에서요, 젊은이들이 4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3일 동안 엄청난 쾌락의 현장이 40만 명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1969년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암울했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여러분 술과 마약에 취해서 널브러지면서 쾌락을 지루했던 그들을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곳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빠져서요, 캘리포니아 해변 가운데 히피들이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삶의 그 미래가 없는 가정에서 이 젊은이들이 쾌락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했던 그들, 여러분, 미래가 없었던 미국 대학생들, 미국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1970년도 동일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속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 미국 전역의 130개 대학교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 대학의 교수들이 선포했습니다. 휴강하기를. 그래서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대학생 운동이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갈 길을 몰랐던 대학생들이, 갈 길을 몰랐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며 성령님을 만나면서 술과 마약에 취했던 그들이 술을 멀리하게 되고 술을 단번에 끊게 되고 마약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히피 문화 가운데 있었던 히피의 그 문화들이 다 청산됨으로써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갈버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널브러져 있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70년에 시작된 이 놀라운 풍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과 마약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미국의 역사를 뒤흔드는 역사가 되었어요. 그때 나타난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여러분이 젊었을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들이에요. 80년대 부흥의 물결이 한국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을 뒤흔들었던 이 복음의 물결이
더더구나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뜨거웠던 그 부흥의 운동이 여러분 자생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부흥 운동이 이 땅에 여러분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은 지금 서서히 부흥의 물결이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에 그 물들었던 그 타락의 물결이 여러분 다인 줄 알았어요. 다시 교회를 떠나서 다 글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회복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함에 그 9.11 테러 하나로 인하여 미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퇴락되는 과정 속에 다시 작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을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향기로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부흥의 물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길 마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간 담임 목사로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기치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누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끝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 교회와 결정하에 오늘까지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1년이 되는 4월까지 담임 목사입니다. 4월 이후에는 퇴직금 1개월 불의 사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4월까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3개월의 그 교회 양해를 해주셔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7개월까지 제가 사택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1학기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최정만 장로님과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고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담임 목사로서 귀한 사역에 감사했고 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했음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담임 목사의 사역을 마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향기로운 교회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정만 장로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맛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희망과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